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의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악성 채권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악성 채권자. 내가 누구를 사랑했는데 꼭 채권자처럼, 그냥 채권자가 아니라 악성 채권자들. 여러분, 악성 채권자들이 빚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죠. 다 때려 부시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너 돈 안 갚어? 네 딸 학교 어디 다니지? 막 이러면서 막 악성 채권자들 막 꼭지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에도 악성 채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간혹 그렇게 악성 채권자가 되곤 합니다. 바로 이럴 때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마귀가 막 좋아합니다. 아이고, 지가 사랑에 대해서 무슨 채권이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구나.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채권자 노릇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만큼밖에 안 해? 라고 하시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한테 손가락질 받고 송사받아서 딱 재판장에 섰을 때 판사가 네 죄가 무엇이야?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네 죄를 낱낱이 고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잠깐만, 됐어. 내가 할게. 그러고 판사한테 얘기하죠. 나 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죄를 졌어? 이렇게 해서 죄를 진 거 나 다 알아. 내가 대신할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의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옳은 거잖아요. 옳은 것에 대한 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는 다 사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 행함이라는 거는요,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말로 사랑할 수 있고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게 몸으로 열매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 맺히는 그 사랑의 열매가 뭐라고 얘기하면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 사랑의 열매인가? 여러분, 진실이라는 막연한 관념적인 단어가 사랑의 답이 아니고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여기 뭐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억지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그 송사하는 재판 속에서 죄가 가득해서 죽을 것 같이 입도 못 들고 얼굴도 못 들고 부들부들 떠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알아. 그렇지, 대신 내가 질게. 여러분, 이게 진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진실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 안 나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냐? 그거는요, 진실함의 행동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라는 두고 봐라라는 뜻이거든요. 보라, 두고 봐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베풀어졌는가는 니네가 증거다. 그런데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를 알기에 이것은 열심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알기에 열심히 해야죠. 모르면 알고 싶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데 그 크고 크신 사랑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할까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러면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가 나타난 것은 처음부터 뭐를 위해서 나타나고요? 목적이 범죄입니다. 범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는 마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 그냥 아주 단순한 예를 들자면 내가 왜 교회를 안 가지? 내가 왜 거기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졌지? 내가 왜 기도가 안 되지? 내가 말씀 듣는 게 왜 이렇게 지루하지? 여러분 근데 이거랑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녁에 말씀 듣다가 내가 오늘 말씀 들어야지 싹 들었는데 잠이 와. 괜찮아요. 오늘 설교 들어야지 설교 탁 틀어놓고 탁 틀자마자 잠이 와. 이건 괜찮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입을 열게 되고요. 그 사람은 눈을 뜨게 되고요.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자는 순간까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입니다.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를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래 이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 내가 주를 사모하는 마음에 중요한 게으름이 된다면, 무엇 때문에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생긴다면 오늘 9절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씨가 나한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씨 주심을 죽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다 주시지만 거절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다 주십니다. 이게 차별이 없는 은총이에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밖에 없는 내 삶도 또한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거를 마귀는 몰라요. 우리한테 계속 주문합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 몰라.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쥔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난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막 태웠어요. 근데 구름이 쫙 올라가야 되는데 막 중간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아벨의 제사는 쫙 받으시면서 왜 내 건 안 받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왜 내 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데 왜 내 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 가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었습니까? 거짓하는 마음. 하나님이 알긴 뭘 알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가인아 아벨이 어딨냐? 죽인 거 다 지고 물으시죠. 왜 그걸 나한테 물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인아 네가 아벨을 죽인 그 피값, 그 피가 땅에 떨어져서 땅이 나한테 운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번시,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벌거벗은 것처럼 다 있어도 창피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으니까. 마귀는 절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악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아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태도,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갈까? 오늘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 18절입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거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뜻이겠느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의 행함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리는 겁니다. 세상이 알게 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함과 그 열매, 의로운 열매가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의에 대한 바른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서도 악성 채권자처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나의 것으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마귀의 마음인가요? 주님, 이것에 대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행함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교단의 교육분과위원회 워크숍이 있어서 아침 기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고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